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 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백성은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들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안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신들을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가스펠 프라이트 3권 7번째 다른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영유아부부터 우리 장년부까지 똑같은 본문으로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전체 관점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영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아이들이 정말 가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너무 그 아이들이 정말 뭐 주먹질도 하고요, 부시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막 정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많은 문제들이 나타날 때 그 오은영 박사님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한하게 아이들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부모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말투로 말하는지를 여러분 연밀히 조사하고 그것에서 교정을 해주니까 참 희한하게 부모가 말투가 바뀌었고 부모가 생각이 바뀌었는데 아이들이 바뀌게 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의 변화로는 아이들의 자체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부모와 그 전 세대를 통해서 형성된 것이고, 결국은 그 아이들의 변화는 아이들의 자체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라는 그 영적인 영향과 변화를 통해서 이 아이가 변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음 세대들도 다음 세대 자체적으로 자생하고 변화가 돼서 이런 부흥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세대의 부흥과 전 세대의 은혜가 꼭 흘러내려가야만, 꼭 전수가 되어야만 이 다음 세대가 부흥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저희 본문에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저희가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사사기로 들어갔죠. 여러분 이제 사사기를 보면 다음 세대들이 세워졌는데, 여러분 이제 전 세대 이후에 다음 세대가 세워졌으면 우리는 다 후손들이 세워졌다라거나 다음 세대들이 세워졌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장 10절에 보면 개역개정에 조금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들도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순서적으로는 다음이니까 next generation, 그 다음 세대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에 뭐라고 표현해요? 다른 세대가 세워졌다. 전 세대와 다른 세대가 세워졌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했던 전 세대와 다른 세대가 세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세대의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누구를 알지 못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두 번째, 여호와를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여호와를 알았고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알았던 전 세대가 있었는데, 그 전 세대의 신앙과 믿음이 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른 세대가 된 이후부터, 이 2장 이후부터 사사기 21장 끝까지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혼란 중에 혼란이고, 정말 이렇게 되면 엉망진창이 될 수 있겠구나, 한 세대가 무너지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일들을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세워지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다른 세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생적으로 부흥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들이 왜 하나님을 몰랐냐? 여러분 전 세대에서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를 못한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 세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를 걷게 하셨고, 어떻게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이기게 하셨으며, 어떻게 그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셨으며, 얼마나 가까이 계셔서 우리에게 생생한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를 들어야 이들이 다음 세대가 되는데, 이것을 듣지 못했을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다른 세대가 세워졌다. 그러면 이 사사기 같은, 정말 나중에 사사기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이건 정말 엄청난 혼란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정말 지금의 가장 큰 숙제는 뭐냐? 내 삶에 지금 작은 문제를 안고 고민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른 세대가 세워지면 절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가? 그것의 어떤 단서를 저는 이제 말씀을 계속 보면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백성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오늘 다른 세대가 세워지지 않으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말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본 때까지는 주님을 잘 섬겼다. 그러니까 그 전 세대에 하나님의 큰 일을 본 것이 다음 세대에도 그대로 전수가 되면요, 전 세대의 은혜가 다음 세대의 은혜가 될 것이며, 전 세대의 하나님이 다음 세대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저희가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이 시대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 다른 세대를 세우지 않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중요한 사명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 세대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는가를 저희가 보면서 한번 그 근거와 말씀 안에서 저희가 차근차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요, 전 세대가 봤던 하나님의 큰 일은 모세 세대가 봤던 게 있고 여호수아의 세대가 봤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큰 일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기적을 본 세대입니다. 이 모세 때 세대는 기적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 세대 때 잘 아시지만 항상 일어났던 게 뭡니까? 출애굽 중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고, 자고 일어나면 만나를 주셨고, 바다가 가면 홍해가 갈라졌고, 시내산에 주님이 나타나시면 번개가 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기적, 우리가 좀 기적이라는 것을 볼 때 조금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적은 우리에게는 기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도 기적일까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적이고 하나님에게는 그냥 나타나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때, 기적이 날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라는 거죠. 저희가 너무 잘 아시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사회 시간에 예전 배우실 때 기억하시면 나라의 3요소가 뭐예요? 국민, 영토, 주권이에요. 우리 미랄교회는 정말 스마트하신 것 같아요. 이걸 벌써 아직까지 기억하시죠. 국민, 영토, 주권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면 국민, 영토, 주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 국민이 한 명만 있어도 나라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영토가 작아도 발베이도스만큼 작아도 여러분 나라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권을 뺏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라 전체를 뺏기게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가 왜 왔어요? 나라는, 영토는 그대로 있었어요. 한반도는 그대로 있었어요. 거기에 국민들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다스리는 권리, 주권을 뺏기니까 나라 전체를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라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은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기적인데, 귀신을 쫓겨나간 게 우리에게는 기적인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곳에 다스림이 임했고, 그것을 우리가 본 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영이라는 인격이 있어요. 그 마음과 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니까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충만히 넘쳐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올 때 오늘도 우리 안에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감사가 나오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기쁠 일이 없는데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며, 방금 전까지도 불안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 누구도 줄 수 없었던 그 평안이라는 것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이 여러분 두 가지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이 두 가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나님의 큰 일이 첫 번째가 기적이라면 그 기적을 본 세대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다음 세대들도 떠나지 않으려면 이 기적이라는 하나님의 큰 일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대는 어떤가요? 지금 온타리오 호수를 우리가 갈라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온타리오 호수가 쫙 갈라질까요? 404가 올라올 때 너무 밀리니까 10갈래로 갈라지게 해달라고 미랄교인 전체가 기도한다면 여러분 10갈래로 갑자기 갈라질까요? 지금 지하철도 15년째 짓고 있는데 여러분 과연 갈라질까요? 갈라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현상적인 것이 기적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 뭐냐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임재와 다스림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세대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구역 예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그 1세대들의 그 은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불길 같은 성신여를 박수를 원래는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렇게 치는 그 은혜, 뭐가 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불길 같은 성신여를 이렇게 치면서 찬양하는 그 은혜,
저는 성령이 무엇인가를 그 1세대의 예배 안에서 배웠고, 하나님이 그 예배 속에서 어떻게 임재하시는지를 배웠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그 안에 있었던 어려움들을 고백했던 분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경험을 했다고요. 그 임재와 다스림을 우리 다음 세대가 경험할 수 있다면, 가족에서 나누는 가운데 그 임재와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 세대는 절대로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번에 수능이 있었잖아요. 중동고등학교 응원을 보니까 완전히 엄청나던데요. 여러분, 그 수능 날에 저는 참 도전이 되는 하나 사진을 봤어요. 어느 교회에서 지금 청소년들 거의 대부분인데 청소년들 6천 명이 모였어요. 그 6천 명이 수능 날에 모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아이자야 61이라는 그 찬양팀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6천 명이 모인 이유가 뭐냐면 980교회 학교들에서 학교 안에서 기도하는 모임들인 거예요. 이 청소년들이 980개 교회에 나눠져서 학교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세대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청소년, 청년 6천 명이 수능날에 모여서 여러분 그곳에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대가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면서 이것을 보면서 저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캐나다에도 이런 모임이 있는가? 우리 캐나다에 이렇게 지금 내 삶에 그냥 성적 하나 붙들고 있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대학교 어디 갈까를 붙들고 있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꿈꾸고 학교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여러분 캐네디언 드림이 아니라 가스 드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는가? 우리 미랄교회가 이런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헌신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만 좋고, 우리만 기적을 받고, 우리만 뜨거웠고, 우리만 정말로 많은 것들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라, 오늘 나왔지만 이 세대는 땅을 물려주긴 했어요. 그런데 믿음을 물려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땅을 물려주지 못할 수는 있어요. 재산을 많이 물려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집 하나 변변치 못해서 집을 물려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만은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은 우리가 밀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니까 우리 미랄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헌신하여서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감격이자 소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게는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참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향교회 같았고, 옛날 예전부터 있었던 교회 같았고, 모든 게 좋았습니다. 딱 하나 아쉬웠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다음 세대를 보면 아동부도 그렇고 유치부도 그렇고, 이 아이들이 발런티어들이 찬양하고 선생님들이 찬양은 하는데, 이 아이들의 예배팀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나와서 율동하고 그 하나님의 찬양하는 가운데 임재와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는데, 어릴 때부터 예배자로 세워지기 시작해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고, 찬양 가운데 주셨던 그 임재가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데, 그 찬양팀이 없는 거예요. 내년부터 저희 미랄교회는 유치부, 아동부에는 찬양팀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임재와 다스림을 경험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학년부터, 이 아동부 고학년부터 제자훈련을 시작해서 분방 공부 15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방 공부 15분으로 절대로 다음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이블 아카데미 하고 우리가 MBA 하는 것처럼, 늦게까지 우리가 말씀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대에도 말씀을 훈련하고 가르쳐야
이 세대의 성경적인 가치관이 세워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들이 전수될 수 있다라고 믿기에 청소년부는 이제 리더십 팀을 세우기 시작하고, 여러분 수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여러분 이 다른 세대가 세워지면 안 된다는 급박성을 가지고 우리 미라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 전쟁을 본 세대였습니다.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이 여호수아 세대의 특징이 뭐였냐? 왜 다른 세대가 세워졌는지를, 전 세대하고 차이를 뭘 말하냐면요,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 이 다른 세대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나안의 전쟁들을 알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전 세대인 여호수아 세대는 항상 정복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니까 그 승리가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지키는 세대가 됐어요. 그런데 다른 세대는 뭐예요? 전쟁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보려면 전쟁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전쟁과 승리가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어떤 전쟁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뭡니까? 구약에서는 실제 나타나는 정복 전쟁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에베소 6장에 말하면 이 모든 싸움은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루하루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시대 같은 전쟁의 승리는 아니어도 다른 세대로 세워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 그 다음 세대들이 봐야 될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이 전쟁 같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승리를 맛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을 보세요. 우리 삶이 전쟁 아닙니까? 자녀를 지금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다 키우신 분들도 있어요. 자녀 키우는 거 전쟁 아니셨어요? 대포 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삶이 지금 여러 가지 삶의 무게들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거 전쟁 아닙니까? 이민 생활 자체가 전쟁의 시작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그 전쟁 속에 있다고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자녀들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그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못 보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그 삶 속에서,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 부모가 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거든요. 그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붙잡으려고 하고, 그래도 믿음이 갈짓자로 흔들려도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으려고 하나님 붙잡고, 눈물이 그냥 철철철철 나는데도 그냥 힘들어서, 그리고 내가 뭘 해결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사람들한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턱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부모의 전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전 세대들의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보면 뭐라고 말해요? 고난은 고난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오히려 같이 계시는 기간이구나. 고난은 힘든 때가 아니구나. 우리 부모들처럼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는 때구나. 여러분 이런 해석들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다고요.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글을 하나 보내신 적이 있었어요. 그냥 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오는 중압감 때문에 말 그대로 사람이 쪼그라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소년인 딸 아이가 이제부터 예배를 안 가겠다고 하면서 내뱉은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그 이유가 뭐였느냐? 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엄마는 그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이렇게 고민과 갈등이 많은 거냐고. 딸이 보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혀 사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로 인해 귀한 하나님의 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에 교회로 어렵게 한 발을 내딛게 됐고, 부흥회를 전후로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주님 앞에 나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이들과 관계도 많이 좋아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주일학교를 보내면 자녀들 신앙은 당연히 잘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딸의 말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삶 속에서 방황하지만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때 자녀들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겠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전쟁 같은 삶입니다. 이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우리의 전 세대들이, 나의 부모들이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작은 승리를 맛보는 것을 볼 때, 여러분, 그것을 본 다음 세대들은 그 여호수아 때의 백성들처럼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삶에 여전히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제가 시편 37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저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위로자, 다음 세대들의 고백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작은 승리를 맛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다음 세대들로 여러분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적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삶 속에서의 승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체험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려면 우리 자녀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저는요, 세계관이라고 생각해요. 세계관이 있어야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 안 바뀐다 합니다. 내 아내 진짜 안 바뀐다, 내 남편 진짜 안 바뀐다 얘기합니다. 그거는 아내가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아내의 세계관이 안 바뀌는 겁니다. 습관과 해석을 통해서 형성된 세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세계관이 바뀔 때 사람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습관이 되어 있고 해석이 바뀌려면 이 다음 세대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습관이 들여지고 영적인 해석이 되기 시작할 때 그 세계관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로 세워져 갈 거예요. 저는 어디서 이거에 아주 조그만 희망을 봤냐면, 제가 삶의 반경이 좁다 보니까 자꾸 가정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4살짜리 아들이 항상 이랬는데, 둘째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항상 이제 뭐 찬양을 틀면서 같이 부르기도 하고, 항상 이렇게 하나님 그 찬양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차로 뭐 학원 데려다 줄 때는 이렇게 항상 찬양을 틀면서 같이 부르기도 하고 항상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찬양 들을 때 찬양 리더들이 막 인도하다가 그러잖아요. 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십시다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찬양하고, 막 또 목소리도 조금 달라요. 우리 찬양 리더들은 막 하십시다 막 하면서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달라요. 근데 저희 4살짜리 아들도 뭐 하도 막 이렇게 많이 찬양을 같이 부르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서 체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4살짜리 아들이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르더라고요. 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이거 많이 불렀거든요. 이 찬양을 부르다가 갑자기 저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찬양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저는 거기서 희망을 봤어요. 영적인 습관이 계속 길어진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다면 이 세대가 하나님의 큰 일을 반드시 보지 않을까.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임 목사로 와서 뭔가 성도들에게 보여줘야겠기에, 아니면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기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세워지면 안 된다는 급박성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 우리 현재의 투자가 미래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현재 쏟는 이 헌신이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미랄교회가 다른 세대가 절대로 세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그 세대를 세우는데 우리 헌신하는 우리 미랄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 그 6,000명이 모였던 그 다음 세대, 우리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 다음 세대의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 언젠가 우리 캐나다에도 이런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일을 갈구하고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세대들이 헌신하고 우리 미랄교회가 헌신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이 주실 그 부흥을 꿈꿉니다. 우리 세대에게 주셨던 1979년도에 그 엑스플로에게 주셨던 부흥, 한국교회에 주셨던 그 엄청난 부흥이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 다음 세대에도 전해지는, 그래서 그 믿음의 바통이 이어지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흥을 꿈꾸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세대의 부흥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의 남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우리 캐나다 땅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우리에게 새날을 다음 세대에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세대는 절대로 세워지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물려주는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전수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있으면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다음 세대들, 우리 미랄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이 세대가 절대로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손자 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 주님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다음 세대를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우리 미랄교회 다음 세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고,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보시는 그 삶 속에서의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며 다시 한번 부흥을 바라보는 세대, 부흥의 은혜를 체험하는 세대,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던 그 부흥들을 다시 한번 전수하여 하나님 그 부흥의 세대가 세워지는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에 났던 부흥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부흥 안에서 경험하는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세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목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미래의 열매는 지금 결정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우리 하나님 미랄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부흥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을 주시길 원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았던 그 주님의 영광을 다음 세대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세대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쏟겠습니다. 바쁘더라도 하나님 찬양이라도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듣겠습니다. 똑같은 본문 가지고 하나님 방문을 닫아버리고 들어간 아이의 방문을 들어가면서라도 다리를 붙잡아서라도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 미랄교회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교사로도 헌신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투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다음 세대가 10년, 20년 후에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했던 결단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부흥과 영광을